다 자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역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행실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맞죠? 예,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 선한 행실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얼마의 포인트를 우리가 쌓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어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체는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선한 행실이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모습이 경건해지고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증거되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이라는 건 오늘 제목이처럼 선한 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지 선한 행실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선한 행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된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교인들한테 이걸 가르쳐라.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훌륭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복종과 순종이라. 복종과 순종.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과 순종하라는 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세상 법, 세상 질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틀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이것에도 무조건 복종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 멋대로 방종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 안에서 있는 규칙과 규례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면서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준비, 선한 일을 하도록 해라.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밑바탕을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온유와 관용. 여기에는 뭐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다 나오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온유함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아울러서 3절로 7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과거의 모습이 어땠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기 이전,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과거의 복음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진 게 뭡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온유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죠. 아울러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6절, 7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의 소망으로 상속받는다. 어느 걸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유업. 그것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과거의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로 11절에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 말들을 계속 나가서 전하라 이거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선한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특별히 8절로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논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서 보면 우리 바울의 지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을 보면 굳이 불필요하게 그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 논쟁이 어떤 거냐면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누가 얘기할까요? 훌륭한 집안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족보를 왜 얘기합니까? 그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여기 유대인들도 그렇고 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자신들의 그 과거를 좀 부각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이 족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신앙에 대해서라든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괜히 분쟁해봤자 피곤하다. 그런 것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저 얘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자면 너무 세상 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게 옳으냐 저거 옳으냐를 먼저 판단하려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 존중받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굳이 이단과 뭔가를 이렇게 해서 뭐 뿌리를 뽑아야 되고 뭐 나와서 싸우고 할 필요도 없는 게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구조적으로 거기 안에서 해석하는 것에 길들여져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노란 걸 노란 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란 건 빨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 것에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내지는 것이다. 선한 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것을 보여줘서 그들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외친 말씀이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